오늘 설교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14절,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좋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또 나아가서는 내 이웃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성취되게 하나님 뜻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 영의 필요 죄사함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러한 기도를 한다라고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지 간단하게 하니까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성천한 후에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측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구원이 있다. 구원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한국에서 들을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죄 지은가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 회개할 만큼 그렇게 적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수천억 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순식간에 자백을 합니까? 그 대단한 소리고요. 제가 생각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죄사함 받았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갑자기 회개한다 이런 엉뚱한 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대언자란 변호사 혹은 성경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성령도 보혜사이지만 예수님도 보혜사, 위로자, 변호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공로로 제사함 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회개를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걸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대충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상당히 장기간 그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에바브로, 이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하고 혼동하고 있는데요.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거기 1장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참 놀라운 거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모든 기도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반드시 기도 제목에 넣었다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빼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중보 기도에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그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특징을 보면요. 그 인간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너 건강하냐, 성공했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핵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 실천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고 또한 기도의 목표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 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깊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했다. 1장 9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머리에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뭔가? 인간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라고, 정말 완전히 헛된 건 아니겠죠. 지혜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길을, 인생의 나의 삶의 목표가 뭔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러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그게 해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거보다도 잠언 2장에 쭉 보면은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위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지혜를 그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 이게 어디서 올까? 이것도 역시 말씀 공부에서 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원리, 원칙을 말씀으로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그 지혜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딱 볼 때 예수님은 삶 항상 지혜가 충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문제 해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탁탁 해결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예,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이 주위에서 누가 뭐 유행한다더라 이러면 전부 가서 그거 살라고 덤비고,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이러면 전부 거기 못 가면 내가 어디 뭐 내가 뭐 이렇게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같이 느낀다고, 그래가 전부 거기 가려고 몰려가고 이게 생각이 이 원칙 원리가 없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어리석은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참 제가 생각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발을 한 걸음 내딛을 때에 내딛기 전에 잘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는 길도 어쩌게 다시 살펴서 가라든가,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쉽게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먼저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나 한번 생각 좀 해보고 행동하라.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저희 그걸 지적하는데,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하고 탁 해버려요. 저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없는 거. 지혜 있는 자는 사물의 이치, 인간의 도리를 안다 이거.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고 이것을 위로하는 말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혜인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함으로써 온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야고보서 1장 처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못자겠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혜가 모자라면은 구하라 이러면서. 왜 갑자기 지혜가 나오나?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이 지혜가 왜 필요한가? 이 시련을 이기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시련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저 어려운 사람하고 부딪히나? 이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요셉에게 그 어려운 상관들을 쭉 감옥에 갇히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다 요셉의 훈련에 인격, 그 교만한 성격을,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깨트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구나. 요셉이 필요하다. 형들 앞에 잘난 척하고 아버지의 색동저고리나 입고 돌아다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시련을 이기려면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시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들에게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신앙이 깊은 성도들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 도리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이런 제약이 나를 유혹하나?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나를 파멸하려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가지고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문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사탄의 그 낚시 미끼에 걸려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멸한다. 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 이것이 왜 생명의 길인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잘못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대 믿음을 더 성장하고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고 세상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 있는 삶 사는데 왜 잘못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총명. 영어로는 insight 혹은 understanding 뭐 이런 말로 있는데요.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저도 이 총명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대충 생각이 어떠한 상대방이나 어떠한 문제의 상황, 앞뒤 상황, 사정을 깊이 안다. 그 상황 모든 것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내는 능력, 총명이라. 그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득히 채워지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도 그냥 그노시스, 헬라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 그노시스라고 해서 아주 깊이 또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참 사도 바울 하나님 지식,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이것을 기도에서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말을 씁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는 sovereign하다. 그거는 왕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권 사회에 안 사니까 그걸 몰라요. 옛날에 이조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은 왕의 뜻에 반항하고 거기에 뭐 자기가 더 잘한다고 충고하는 그런 신하들 보면 다 그것을 왕이 유배를 보내거나 벌을 줍니다. 왜냐하면 왕의 뜻이 맞고 틀리고 간에 무조건 왕의 뜻이 정답이니까. 그 왕의 뜻이 법이다고요. 그것이 루이 14세도 그런 말 했죠. 내가 곧 국가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왜 특히 우리 하나님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 우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대들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의 뜻에 맡겨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고하려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 봐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 모르시나? 다 알고 계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수하신다. 이게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 뜻을 왜 무시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엉터리거든.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뜻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과학이라는 게 질문 안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광범한 분야를 질문해요. 왜라는 분야를 절대 질문 안 해요. 왜 우주가 생겼나? 왜 인간이 생겼나? 왜 생명이 태어났나?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나? 죄는 어디서 왔나? 인간들은 왜 이렇게 갈등을 하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 바이러스는 왜 생겨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 그것을 성경에 찾아야지. 과학책에 여러분 암만 뒤져보세요. 거기에 대답이 없습니다. 과학은 왜보다도 어떻게라는 질문, how라는 질문에만 대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할까? 뭐 이런 거 찾지. 이것이 왜 생겼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질문이 왜입니다. 그 왜를 이해를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에 다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그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우주가 왜 있나, 생명이 왜 있나, 인간이 왜 있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충분히 설명하죠. 사랑은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을 나눠주 하나님이 이 우주 이것도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 혼자서 즐기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천사들에게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꿈을 꾸니까 뭐 뉴질랜드 같은 바닷가에 제가 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밝게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산 위에 전나무들이 쫙 있는데요. 전나무 가지들이 밑으로 보통 있는데 이건 전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죠. 나무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보니까 바다의 파도들이 쫙 올라오는데 이것도 찬양 그 곡조에 맞춰가지고 와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우리가 영안이 다치고 영적 귀가 다쳐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영안이 뜨이면은 와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구나. 죄는 왜 생겼나, 양심은 왜 생겼나, 이거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니까 인간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양심, 여러분 보세요. 동물에게 양심이 있나요? 개가 음식을 확 훔쳐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다 싹싹 비는 거 봤습니까? 개, 동물에게 양심 없어요. 그 주인이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지. 개가 뭐 죄책감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책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특히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또 죄라는 것을 줘가지고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야 이 죄를 이긴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 연약하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승리하고 의지 안 하면 패배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게, 죄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간단해요. 다 설명이 되는데 성경 없이 인간이 해석하려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재난이 없고 막 하나님 불공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질문들 철학자들 질문한대요. 제가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 자기네들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답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 새 신신학 거기에서 과정신학, 영어로 프로세스 디알로지, 이게 최신 신학인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불완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완전하면은 세상에 재난이 없고 죄가 없을 건데, 하나님도 아직도 불완전해가지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해져 오메가 포인트로 가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된다. 나중에 언제 우리 다 죽고 나서 그게 최신 신학입니다. 저 클레몬트 신학교가 그거 연구소 있고 거기에서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걸 신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까지. 인간들의 지혜에서는 대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가 하늘에 있을 때의 새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난다고. 예? 보면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마음대로 날더라고요. 제가 동물 영화 보니까 이게 큰 곰이 있는데, 이 조그만한 새들이 곰이 자기 새끼 잡아먹으러 오니까 위에서 확 날라와가지고 곰의 이 코를 갖다 콱콱 쪼더라고. 곰 코에서 피가 막 나니까 곰이 힘이 좋아도 그 위에서 새가 날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곰이 막 도망가더라고. 그 새, 아무것도 조그만한 새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면 야, 새가 저렇게 자유롭게 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구나. 여러분 물고기들 보세요. 물고기들이 물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칩니까? 24시간 물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물고기가 물에서 산다. 사람은 어디에서 참 자유가 있는가? 자기의 유한한 머리 이걸로 사는 게 자유인가? 내 마음대로 미국에서 뭐 자유 하는데, 참 자유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구나. 그 말씀대로 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네. 아, 이것이 정말 해결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의 목표는 그겁니다. 뭐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각 개인에 따라서 또 인생 목표가 있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뜻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 8장 28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기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10절에 보면 그 좋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질문을 하세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되더라고요. 이게 뭐 성경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안 할까, 이걸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내 편리한 대로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죄의 유혹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죄 안 범하는데요. 그렇지만 유혹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럼 멀리 해버리는 시편 1편 1절에 있잖아요. 그 교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악의 길에 왜 가까이 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 안 한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에 그 요약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12절입니다. 그
그거를 뭐 우리 시험관계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역할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다. 하나는 희생적인 유머의 사랑, 자기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 잘못했을 때 권면 경계하고 또한 위로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제임스 답슨이 그랬죠. tough love. 이거는 엄격한 사랑. 이것은 어떤 법칙이 있는 사랑이지, 오냐 무조건 뭐 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뭐 원치도 않는데 미리 해주고 이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항상 우리 한국 가정들의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외가 너무 많아. 자녀들이 하면은 무조건 그냥 봐줘라. 어린데 뭐 그냥 봐줌으로써 그 자녀의 성격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죠. 봐주면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예외를 찾게 되지, 자녀들이 이게 뭐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해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너 여기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러면은 그 선에 가가 있다고, 그 선에 가가지고 부모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이거 건너가면은 야단 칠 거야 안 칠 거야. 그래 딱 건너간다고 건너가 또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때 야단을 안 치면 그것은 자녀 교육의 실패자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외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권면으로 자녀를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교인들을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치되게 자격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이 기도에 보면은 여기 또 같은 게 나오거든요.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일치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선한 일, 사랑의 봉사, 전도 뭐 이런 거 있죠. 순종, 이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 그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했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해요. 믿음은 자라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퇴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늘 공부하는데 어떻게